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숨김없이 아뢰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해줘요.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가 너무 슬프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경비하니까 하나님이 연장시켜줘요. 수명을. 근데 그럴 때 다른 나라의 사신이 와서 병문안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보여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니 사람한테는 그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속 얘기를 다 하고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내 속에 숨겨놨던 보화, 내가 가지고 있던 보화, 내가 뭐 꼭꼭 숨겨놨던 비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 얘기를. 그 비유를 하자면.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무슨 위로를 할 거면 사람이 무슨 해결을 해줄 거예요. 사람이 히스기야와 병문안 온 사람들이 병을 고쳐줬나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이 연장됐는데 그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 병을 고쳐준 것 마냥 그 사람들한테 다 속을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속을 보여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내 숨김없이 아뢰야 되는데 누구한테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내 속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책망하시잖아요. 다 빼앗긴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요 이처럼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다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오른 것을 지금까지 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제 입으로 떠버리고 그 전에 떠버린 사람이 있어요. 푸드에 왔다가 3일인가? 아니 6일이라고 이제 그만둔 사람인데 자기 월급이 다 너희들보다 많다고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잘렸어요. 6일 만에. 떠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6일 만에 잘려가지고 주휴수당도 못 받고 왜 월급이 이거밖에 안 들었냐고 따지러 전화했대요. 모든 수당을 다 잘렸어요. 잘려버리고 딱 시급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시급도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한 시급만 딱 지급을 했어요. 알바와 똑같이. 근데 자기 딴에는 직원 월급에서 6일을 했으니까 일주일을 치면서 그 일주일치를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월급이 확 줄어버렸죠. 반 정도밖에 못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직원 월급은 그때 당시 220이었으니까 50, 일주일 일했으면 50을 받을 줄 알았는데 25만 원도 안 나와요. 시급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서 어때요? 빼앗기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는 월급 오른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셨다고 제가 여기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회사에서는 내색하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해서 좋을 게 없어요. 나 월급 더 받는다고 해서 나 잘났다고 생각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쟤는 왜 더 받아? 시기하고 질투하지. 사람한테는 말할 내 속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김없이 아뢰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빼앗겨요. 내 속에 있는 그 보물을 빼앗겨요. 내가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기쁨을 막 나눠요. 사람들과 나눠서는 이 기쁨이 더 충만해지지 않아요. 누구랑 나눌 때 충만해지냐면 주님과 나눌 때 충만해져요. 사실 내 신랑 남편, 육신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보다 주님과 나눌 때 훨씬 기뻐해주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받는 게 달라요. 내가 돌아오는 게 달라요. 내가 숨김없이 앓을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그 일을 제일 잘했냐면요.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자기 속 얘기를 다 해요. 자기의 적은 친우다. 날 사랑하는 내 밥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내 적이다. 또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저 안에 더러운 게 들어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속의 얘기를 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했나요? 다윗은 왕이었고요. 충분한 그만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누가 다윗한테 누가 너 왜 사람한테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끝까지 침묵하고 끝까지 참아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 나갈 때 계속 그 티끌이나 돌을 던지면서 시몬이 누가 계속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비새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스루아의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지 마라. 오늘같이 좋은 날 이제 돌아올 때 아니 갈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놔뒀는데 너희가 뭐 어떻게 하겠 내가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길 다윗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가 정확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저걸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지 모른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을 하나님도 들으시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지 않잖아요. 사람한테 개 같은 그 사람한테 욕먹는 거를 개의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저거를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가 없지 않으니 편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입을 벌려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는 자기 속을 다 보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이와 같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만약에 본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설교가 저에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설교가 저에게는 하나도 아멘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제가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뭐냐면요. 깡통이에요. 깡통. 그래서 예수님이 쓰고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재활용으로. 저는 그런 그릇이 되기 싫어요. 귀하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귀한 손이 왔을 때 꺼내 쓰는 그릇으로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언제든지 맛있는 거 좋은 거 담으시는 좋은 그릇으로 저를 쓰시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요 그 은혜를 내가 하나도 못 받잖아요. 본다고 하는 설교는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충분한 은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와 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주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설 때 나는 맹인이라는 마음으로 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일날 오후 설교를 저도 모르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에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시간에 열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 그릇이 그 그릇이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그릇 얘기를 할 때 지가
잘났다고 한 얘기구나. 자기 그릇이 있고 넌 없잖아. 이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나는 물그릇 그릇이 필요 없고 물 길러 여기 나올 필요도 없다. 여기 나와서 물 길지 않아도 내가 임하는 그곳이 다 예배 처소다.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어디서든지 물이 길어진다. 내가 임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그날 열렸어요. 오후 예배 설교에. 갖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멘을 하고 제가 그냥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는 설교 말씀을 올릴 수가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중간에 제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찬양 한 20분 했을 때 끊겨버렸대요. 예배가. 그래서 말씀이 녹화가 안 된대요.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만 올릴 수 있거든요. 찬양은 올릴 수가 없고. 근데 그 말씀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녹화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밴드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밴드도 끊겨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설교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설교인 거예요. 제가 또 듣고 싶고 또 은혜 받고 싶어도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뚫린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많이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자꾸 육신한테 밀리는구나. 이 느낌이 마음으로 벌써 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어제 예배 설교가 딱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좀 빨리 많이 더 저는 충전이 30% 돼 있어서 충전기로 꽂아놓고 그 점심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충전이 거의 안 된 데다가 30%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예배 전체를 이렇게 방송하고 이러려면 30% 갖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50%는 넘어야 이게 되는 거였는데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근데요.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주님은 쓰시잖아요. 주님이 오예배 설교를 하시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제가 그나마 깨어있으려고 그러고 그나마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그나마 내가 이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부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시 들을 수도 누구에게 들려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 오후 예배 설교는 너무 소중한 설교였거든요. 제가 내가 안 했구나. 이걸 제가 확실히 느끼는 설교였거든요. 근데 녹화가 안 되다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녹화가 되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비록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되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유튜브 올라가고 하지만 주님이 임하시는 이 시간 이곳은 이때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때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다고 하면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아요. 기도는 좀 이따 언제든지 할 수 아니요. 기도도요. 주님이 임하시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기도는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말씀도 다르고요. 기도도 다르고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매달려야 그게 임하는 거지 내가 본다고 한 사람은 절대 임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가 그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게 원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원고가 없어요. 특히 어제 오후 예배는 한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없어요. 지금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정도로 없어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우리가 숨김없이 아뢰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은요. 나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산재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주님하고 나만이 아는 어떤 은밀함이에요. 그 임하심은. 막 폭풍우가 임하고 막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아니라 나랑 주님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은밀함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 열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러는 열림이에요.
이거는요, 숨김없이 아뢰는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숨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승용 목사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숨김없이 다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몸을 벗은 몸을 다 보여주는 것도 싫고 옷 갈아입는 거 보여주는 것도 싫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딱 접하고 나니까 네 몸이 내 몸 같고 내 몸이 네 몸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면 두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을 세우고 어떤 그런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지, 지켜야 될 게 있어야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이 안 열려서 그것을 안 보여준 것과 마음은 열렸는데 예의를 지켜서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는 달라요. 부부가 한 몸 되는 그 순간 느낄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 한 몸 되던 것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후에 한 몸 되는 게 달라요. 그 전에는 숨길 것도 있고 그 전에는 막 이러니까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막 그래서 막 토라지고 삐지고 이럴 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숨기잖아요. 숨기는 것 자체가 이미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건 좀 모르셨으면 좋겠다. 내가 가끔 그럴 때 기도 시간에 좋은 것은 좀 하나님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숨김없이 알아요. 근데 나는 어떠냐면 숨기고 싶잖아요. 이미 그것 자체가 내가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요. 근데 내가 그 드러나는 것을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을 그냥 드러내면서 드려야 되는데 내 그런 거 막 내가 노력하고 잘하는 거는 막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부족한 건 안 보셨으면 부족한 거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채우실 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을 두지 말하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말씀이 수십 번 읽었을 텐데 오늘 그 말씀이 탁 와서 밝히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족한 줄로 알지 못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미 내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내가 나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내 마음이 돈으로 간 거예요. 나 집 좀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내가 집으로 내 마음이 간 거예요. 나 빌딩 하나 샀으면 좋겠다. 빌딩으로 내 마음이 이미 간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내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은 거구나. 내가 뭐 예를 들면 막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나한테 떵떵거리고 사는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미 자녀에게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해야지. 또 명예도 마찬가지야. 제가 마트에서 처음 일할 때 그랬었어요. 누가 그냥 멋진 차 한 번 딱 끌고 와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과일이라도 몇 박스 딱 사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순간 스칠 때가 있었어요. 어때요 제 마음이? 이미 마트에서 일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좀 자존심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이미 내가 자존심에 내 마음을 뺏긴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와 같이 어리석어요. 본다고 하면요 그 본다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뺏겨요. 본다고 하면요 그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씻김을 받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나는 본다고 하니까. 나는 안다고 하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하니까. 내가 맹인이라고 할 때 주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다 아르게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주님께만 내 모든 것을 아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본다고 하고 내가 자존심 지키고 내가 다 안다고 하면 주님께 세세하게 내 속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설교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내가 온전히 내 걸로 못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어제 그 일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시냐? 주님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교만으로 주님과 은밀한 사랑을 누리는 이 복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숨김없이 주님께 아뢰시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도 주님께만 향하는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맹인입니다. 보게 하시고 주님께 은밀한 것을 숨김없이 아뢰게 하사 주님과 사랑으로 한영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